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올 한 해가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들 한 살 더 먹게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게든 안 먹고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나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한 살씩 먹습니다. 오늘도 오늘 밑에 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 제가댁 신도님께서 제 본 나이를 들으셨나 봐요. 놀라셨다고 막 젊어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필요 없어요. 본래 그 내용물이 연식이 이렇게 됐는데 겉모습만 좀 젊어 보여야 뭐건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도 덕담이겠죠. 예. 여하튼 한 해가 또 흘렀습니다. 한 해가 또 지나갔고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고 사실 불교적으로 보면 지나간 해가 없고 다가올 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달이 뜰 뿐인 거지 그렇게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일정 또 그것마저도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는 흐름일 뿐이지 무슨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또 올해가 있고 내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가 이제 막 설레기도 하고 뭔가 가족과 함께 그동안 추운 겨울에 연말연시가 되면 그동안 못 봤던 가족 얼굴도 보고 싶고 이제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년회도 하고 친구들도 보고 이렇게 웃고 떠들고 이제 이러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시국이 워낙 어수선해가지고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일과를 소리 소문 없이 내 마음의 변화 없이 잘 이렇게 해 나갈 때 그게 이제 내 삶을 잘 지어 나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이제 연말 연시도 이제 며칠 안 남기도 했지만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며칠 후면은 다음 주 6일이면 6일, 7일 이때 그 성도제일이 다가옵니다. 성도제일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성도제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불자님한테는 4대 명절이잖아요. 우리 불교의 4대 명절 성도제일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성도제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올해는 타종식 하는 날 철야를 그동안 했대요. 철야 정진을 몇몇 분이서. 근데 올해부터는 그 타종식 때 철야하지 말고 성도제일 때 같이 정진을 하자. 이렇게 몇몇 신도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말씀을 덜어 하셔서 올해는 이제 문자가 나갈 건데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성도 제일날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새벽 예배를 할 때까지 철야 정진을 올해는 한번 해볼 테니까 뜻이 있는 분들은 또 성도 제일이니까 그냥 지나가기 또 서운하기도 하고 또 알아요. 우리도 부처님처럼 또 한 소식 할지. 그래서 항시 그런 희망을 품고 이번에는 함께 우리 스님들하고 같이 철야 정진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는 날 부처님께는 정말 그 일생일대에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다 부처님 일생을
다 들으셔가지고 알겠지만 성도하는 날 6년 정도, 성도하시기 6년 정도 전부터 열심히 고행을 하셨죠. 고행을 왜 했냐면 그 당시에 그게 훌륭한 수행법이라고 다들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얼마나 훌륭한 수행법인지 또 대단하다고 하니 생사를 해탈한다고 하니 해봐야겠다 해서 다 거치신 기간이 6년 정도 되신 거예요. 근데 다 해봐도 선정에 들었을 때는 되는가 했는데 선정에 나오면 도로함이 타불.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것저것도 안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답이 나오지 않겠다. 6년 동안 고행을 극단의 그 치닫는 고행을 했으니까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에이씨 금생에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돌아왔을 건데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나오기를 목숨을 던지는 한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겠다. 라는 차라리 목숨을 던지겠다. 이런 각오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궁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 생각해낸 게 내가 옛날 어렸을 때 농경제 갔을 때 그 밭두렁에서 이렇게 참선에 들었던 선정에 잠깐 들었던 그때를 생각하고 그 선정에 들었을 때 그 기억이 아마 그것을 실마리로 해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나만의 깨달음, 나만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제 그 내란자 강 쪽으로 가가지고 가는 길에 몸이 워낙 이제 힘들었으니까 수자타에게 유미죽, 우유죽을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풀 깔고 앉아서 그다음 스스로 다른 방법에 의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선정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선정 수행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수행을 일주일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그동안 뭐가 왔다 갔냐? 마왕들이 왔다가 마왕이 왔다 가는데 그 마왕이 이제 경전에 나오면 그 마왕의 주 무기가 뭐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왕이 싸우는 주 무기가 첫째는 감각적 욕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배고프지 않냐? 야, 힘들지 않아? 야, 졸립지 않아? 우리 항시 배고프고 힘들고 졸립고 뭐 그런 걸로 항시 전전긍긍하면서 날마다 살잖아요. 감각적 욕망이죠. 둘째가 권태, 해도 안 돼 하는 그런 권태.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그런 권태. 셋째가 굶주림, 목마름, 현실적인 육체적 괴로움이죠. 그리고 넷째가 가래, 뭔가 모르게 마음에서 갈구하는 게 생겨. 사랑하는 사람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닌데 뭐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데 이상하게 옛날에 사랑했던 기억, 좋아했던 기억에 갈증이 생겨서 그 느낌을 느끼고 싶고 그 느낌을 느끼게 해준 그 사람을 또 보고 싶고 갈증이 계속 나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갈증이 납니다. 자, 다섯째, 해태와 혼침, 게으른 거죠. 게으른 거. 나태해지는 거. 여섯째, 공포. 공포가 있어요. 두려움. 두려움으로 마왕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일곱 번째가 의혹. 이게 맞나? 이 방법이 맞나? 저 방법이 맞나? 의심되잖아. 모르니까.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덟 번째, 완고함과 적의. 그러니까 완고함과 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보호 본능 같은 타인에 대한 적개심을 얘기해요. 이런 마음들이 이제 마왕의
마왕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래요. 들어보면 다 뭐에 관한 거예요? 다 이 마음에 관한 거죠. 마음에 관한.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뭐 마왕이 직접 타와자지찬에서 내려와 가지고 공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거는 둘째 문제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이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고타마도 이제 막다른 궁지에 몰리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의 장애에 대해서 목숨이 다하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는 무슨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누가 인도를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지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굽히지 않겠다 하는 그 결연한 마음으로 그냥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참선하신 지 일주일 만에 성도 제일날 깨우치셨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의혹과 모든 번뇌에서 해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포심을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었겠지만 이 공포심이 우리가 생명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질수록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공포심이 옵니다. 항시 오는 건 아니에요. 항시 오는 건 아닌데 매우 열심히 하면 반작용으로 공포심이 와요. 이거 무서움이 옵니다. 무서움이 실제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혼자서 무서움이 와요. 내 마음 속에서 무서움이 올라와요. 그게 이제 공포심이죠. 그래서 정말 궁극의 자기 정체성, 자기 자존심, 나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게 떨어져 나갈 때 그때 내가 붕괴되는, 내가 어떻게 돼버릴 것 같은, 우주 미아가 될 것 같은, 어디 공중분해 될 것 같은, 길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온갖 망상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흔들림 없이 해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60년대 범어사에서 어떤 스님께서 그 깨달음 직전까지 가신 적이 있었대요. 선방에서. 이 스님이 5살 때 절에 이제 보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5살부터 절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범어사 선방에서 자란 거라 스님들 손에서. 그러니까 배운 게 뭐 있겠어요. 학교도 좀 공부하다가 귀찮으니까 안 하고 공부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선방이 자기 집이니까 선방 스님들 손에 커가지고 흉내 내는 게 참선하는 거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또 선방 스님들이면 당연히 야 너도 일로 와서 참선해 이렇게 어린애를 시켰겠죠. 이제 이 스님도 뭐 워낙 성품이 그런지 착해서 그런지 뭐 친구하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절에서만 큰 절 선방에서 자라놓으니까 선방 스님들 속에서 그 스님들하고만 어울리면서 자라니까 이 스님도 어렸을 때부터 참선하는 게 취미이자 특기이자 할 줄 아는 거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스님들하고 같이 참선을 하셨대요. 뒤에서 이제 심부름하면서 그렇게 참선을 하고 계속 그 선방에서만 사신 거예요. 워낙 바깥 물을 모르니까 사회를 모르니까 아예 관심도 없고 관심을 두지도 않고 오로지 보는 게 그냥 선방 안에서만 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쯤 되셨대요. 아마 제 나이쯤 됐나 봐요. 50대 중반쯤 되셨는데 그날도 이제 뭐 하겠어요? 한거 이제 여름 정진을 하던 때래요. 정진을 하고 이제 낮에 열심히 참선을 하는데
여러분들 선방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TV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스님들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벽을 보고 앉아 있잖아요. 벽을 보고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가부좌를 들고 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스스로 화두를 궁구하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원래 선방에서는 정진할 때 설령 사람이 옆에서 앓다가 죽어도 겨울이라면 윗목에다가 시체를 밀어놓고 결제 끝날 때 장례를 치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진을 할 때는 철저하게 그 시간을 지켜야 돼. 그리고 나만 정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많은 대중이 다 정진을 하기 때문에 정진을 하는데 내가 못하는 건 둘째고 남의 정진을 방해하면 어디가? 죽어서 지옥 가. 그러니까 절대 남의 정진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정진을 할 때는 아주 그냥 쥐 죽은 듯이 혼자 그러니까 아무 사람도 없는 듯이 모든 사람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피해를 안 주면서 그렇게 정진을 조용히 한단 말이죠. 만약에 그 정진 시간에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경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 이상한 도드라진 큰 소리를 낸다든지 막 움직인다든지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야. 하나는 미쳐서. 미치는 경우 종종 와요. 미쳐서. 두 번째는 깨달아서. 두 가지 경우에 그러니까 선방 정진 중에 이상한 짓을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선방의 불문율이거든요. 이제 다들 이제 정진을 그런 분위기에서 하는 거예요. 고요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 스님이 갑자기 머리맡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정진을 이렇게 쫙 하다가 싹 올려다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위에 머리 위에 관세음보살님이 당신을 내려보면서 다 큰 음악에 미소를 지면서 서 계시는 거예요. 허공에 머리맡에 허공에 이렇게 연등처럼 우리 연등처럼 허공에 나를 내려다보면서 미소를 지고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스님이 순간적으로 신심이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드디어 관세음보살님이 나한테 현실을 하는구나. 평생 내가 정진만 하다가 오늘 드디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정진을 하다가 다 합장을 했어. 합장을 하니까 그 관세음보살님이 지그시 미소를 내려보면서 여기서 나를 들어 올려가지고 안고 이 방을 나가서 7걸음을 걸은 다음에 나를 바닥에 땅에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한테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탁 합장을 하고 탁 관세음보살을 머리 위에서 탁 받들어 올려서 탁 일어섰어. 이렇게 받들어 올려가지고 우리 맞이 올리듯이 받들어 올려가지고 탁 일어서서 돌아가지고 방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옆에서 보니까 이 스님이 갑자기 그렇게 정진 잘하던 스님이 갑자기 이상하게 일어나가지고 방을 걸어 나가거든. 야, 대중들이 이제 이 스님이 드디어 깨달았구나. 눈치를 챈 거예요. 너무나 고고하고 아주 성스러운 모습으로 눈을 탁 내리깔면서 이렇게 이상한 포즈를 취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까 드디어 이 스님이 뭔가를 깨달으셨구나 하면서 막 우리 선방에서 뭐라 그래? 막 그러면 부처님 나셨다고. 도인 나셨다, 부처님 나셨다 하면서 막 박수 치는 스님 막 앞에다 절하는 스님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웅성웅성 막 그냥 절하고 막 부처님 나셨다고 막 박수 치고 막 도인 나셨다고 그 발음 밑에 막 절하고. 이 스님은 아무것도 안 들려. 다 관세음보살님하고 자기만 있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방을 나가가지고 그 선방을 나가서 이제 한 발, 두 발 걸어 나가. 너무나 마음에 벅차고 모든 게 고요하고 너무나 환희에 젖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쭉 가다가 5발자국 정도 갔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관세음보살이 찰케이신가?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가니까 허공에 관세음보살님을 들고 가잖아. 순간적으로 관세음보살이 찰케이신가? 이런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살짝 올려다 봤어. 근데 어떻게 됐어? 에? 관세음보살이 자기가 관세음보살 들고 이렇게 5발자국 왔는데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위가 내 머리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 나 죽겠구나 하고 확 던지고서 몸을 점프를 해가지고 몸을 날렸어. 그리고 기절했어. 그 이후에 한 3일 있다가 깨어나셨대요. 3일 있다 깨셔놨는데 그 다음에는 스님이 약간 2%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정진을 못해. 그 다음은 정진을 못해.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하니까 정진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선방에서 정진 안 된 스님이 뭐 하겠어요. 그리고 그때 50대 후반쯤에 돼가지고 중후반 돼서 그 일 있다가 얼마 안 돼서 범어사를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이제 사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노년을 보내는 거죠. 제가 아는 그 모셨던 스님께서 그 스님을 잠깐 몇 달 동안 모신 적이 있대요. 그 스님이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평생 이름난 수자예요. 평생 올곧게 정진만한 스님이라 그러니까 뭐 그 스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이 아무나 그렇게 그런 경계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응? 우린 그런 경계 해라고 해도 안 되잖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이라고 이렇게 주변에 인연 닿는 스님들이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 스님이 직접 들어보면 그렇게 이제 약간 정신이 조금 가셨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완전히 천진한 애기 같대요. 밤에 자다가 뽀시락뽀시락해서 이렇게 눈 떠보면 뭘 막 이렇게 하고 있대. 뭐 하시냐고 하면 자다가 중간에 그 옷이 뜯어져가지고 꼬매고 있다고 하면서 막 바느질을 하고 그 약간 부족한 건지 애기 같은 건지 구분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지내시다가 불과 이제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요. 결반에 드셨는데 여하튼 그 스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법머사에서 그때 굉장히 많은 스님들이 그 스님 일로 인해 가지고 회자가 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깨달음의 직전에는 자기 목숨에 대한 그 애착이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겠어요? 관세음이 아니고 왜 돌이지 이런 생각을 하겠어 뭐 하겠어요? 무조건 이거 내가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들면 나도 모르게 피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경계에 흔들림이 없으려면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그런 공포심 여기서 이야기하는 욕망이라든가 가래라든가 집착이라든가 게으름이라든가 이런 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 이전에 마음에서 팍 일어나요. 생각은 그 다음에 그게 일어나네 라고 아는 것이지.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나도 모르게 공포심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그 공포심이 워낙 크니까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철저한 자기 수행을 해야 돼요. 철저한 자기 수행. 그렇게 진실하고 철저한 자기 수행. 머리로 하는 깜냥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실하게 움직여서 하는 그런 수행. 그렇게 해야만 진짜로 그런 경계도 만나고 그런 경계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무릎 꿇지 않고 지지 않고 이겨내면 그 다음에 나를 뛰어넘는 무아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없는 그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고타마 시타르타도 그 정진을 하는 일주일 동안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이제 그 스님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그 목전에서 이제 실패를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12월 8일 성도제일 때 이제 철야정진을 할 테니까 마음을 내시는 분들은 경계가 오든 안 오든 한번 철야정진을 통해서 고타마 부처님께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정진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철야정진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훌륭하고